지난 시간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에서 출정 준비를 다 갖추게 되는 과정들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다 헤아리고 그리고 장남과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면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너희들만큼은 내 것이다 하고 특별히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기로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게 되셨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사명을 감당하기 전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하여 훈련하는 그 기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민수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9장부터 시작해서 그 11장 그 앞부분까지 함께 이제 보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이 이제 1월 14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내 산에서 1년 조금 못 미치게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6월절, 그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사건이 있었고, 그 명절로서, 절기로서 제일 첫 번째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될 때, 근데 그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정하여서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6월절을 함께 지키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것저것 사람들이 워낙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이 딴 세상에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돌았다가 왔다가 또 돌았다가 왔다가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 중에 있다 보니까 또 명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이 1월 14일 날 명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명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작은 6월절이라고 해서 2월 14일 날 그 명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 명절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러니까 적어도 6월절은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주어진 사명이죠. 주어진 사명. 그래서 오늘 9장 1절부터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게 됐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다음 해였습니다.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그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고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와 율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이나 그리고 13장 내용에 아주 상세히 잘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1년 3번 그 절기를 지키며 나에게 올라올 때 그 빈손으로 오지 마라 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금 정성을 드리라고. 그런 내용들은 출애굽기 23장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다 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누가 돌아가셔서 그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다 보면 시신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 시신에 손을 대게 되어지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에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속죄가 꼭 필요한 부정도 있어요.
그 또 하나의 부정은 씻기만 하면 깨끗하게 되는 그 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거나 저렇거나 부정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하지 못하고 명제를 지키지 못하죠. 깨끗하게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서서 말하게 됩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그 우리를 금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면서, 우리도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싶은데 부정하다고 해서 이 명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참 법을 만들 때는 단순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 법을 적용할 때에는 사람들의 처한 형편이 너무 다양한지라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데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 있는 채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 중에 그 대표해서 그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있게 될 때, 그때는 그 사죄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배할 준비를 다 갖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할 때에는 한 주간 동안 죄만 짓다가 왔는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죄만 짓다 오면 안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부족했지만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적으로 예배하기 전에 먼저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문제는 부정한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내용은 단순하죠. 부정을 씻고 따로 이제 나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 그러하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부정이 없도록,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 그리고 또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하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정리를 먼저 예배하기 전,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토요일 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주간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혹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부정한 것은 없는지 이런 걸 다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일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게 아마 좋은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 정한 기일에 함께 그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기다려봐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여쭤보고 그 대답을 들어보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든지 또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 명절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절은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걸 지키지 않고 몇 번 지나가 버리게 되어지면 실제로는 자기들의 사명도 망각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하나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 다음 때부터 시작해서 이 요시야 왕 때까지 유월절을 율법을 따라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사사기에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어 봅시다.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1월 14일 날은 안 되었으니까 둘째 달 14째 날 그 해질 때 그 유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기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마라.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잊지 말도록 말하는 거예요. 기념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면서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가지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선교하는 그 민족으로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으면 자기들 사명을 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참 두려운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망각해 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래 명절 한 번 안 지켰다고 죽이시면 되나?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그런데 또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 같습니까? 안 지키시는 것 같습니까? 뭐라고 좀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잘 안 지키셔요.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안 지키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너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은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때 약속하신 대로 소리 소문 없이 주시니까 사람들이 누가 주시는지를 몰라요. 실제로는 악인에게는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어린 친구들이 아빠 엄마가 늘 그냥 재워주고 먹여주니까 당연한 줄 알고 거기다가 막 용돈까지 더 요구하죠. 맡겨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뭐 너무 떳떳하게 마치 다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더디게 하시는가? 왜 종말이 오지 않는가? 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빨리 오지 않으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사를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더 이상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믿는 일이 없는 시대가 된다면 그때는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애서도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꽤 시간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까? 그 코로나19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막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시록에 그 이미 징조를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징조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 종말이 임하지 않는 것이니까. 또 이렇게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아직 이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도 없는데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전부 미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거든요. 또 우리가 다 지나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고한 날이 왔을 때에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그 자신을 돌아보기 참 좋은 기회 아닙니까? 어디 나다니지도 못하고 집에서 벽 딱 바라보고 7일 동안 수련하듯이 그렇게 자기를 좀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자기를 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도 맡겨진 사명을 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죄를 다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만일 타국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 게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참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신앙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할례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하게 하라. 그렇게 거류민에게나 또 이 본토인, 본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그 본토인도 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본토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율례는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날 명절을 지키지 못하면 2월 14일이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기념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봅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실제로는 시간이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성막을 세운 날. 근데 실제로 뒤에 쭉 보면 마치 광야 훈련을 다 얘기하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그 역사 기록을 마지막에 누가 정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15절부터 이어봅시다. 성막을 세운 날 이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조금 더 상세히 보게 되어지면 성막에 이렇게 구름이 덮여 있고 저녁이 되면 거기에 빛이 난 거예요. 마치 불이 있는 것처럼, 불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히 그들에게 확인되어졌던 것이죠. 실상은 하나님 무소부지하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한 430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우상을 너무 많이 만난 거죠. 가짜 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인식들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희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 믿으면 충분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요즘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거 없습니다. 또 막 이런 거 우리에게 또 임하게 해달라. 또 그러면서 막 드라이 아이스 가지고 구름 깔고 막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장난치고. 그 시대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이어봅시다. 항상 그렇게 해서 16절,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 구름이 성막에서 이제 떠오를 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그 계시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확실히 보여줬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어떤 때라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그 명령을 따라서 행진한 것이었고 여호와의 그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러 있었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이 그 구름으로 성막에 임하고 있는 기간은 때로는 짧기도 했고 때로는 길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40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우리가 민수기 33장에서 이제 보게 될 터인데 한 43곡 정도를 옮겨 다니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내산 이를 때까지는 그 5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기간인데 50일 채 안 되는 기간인데 그런데 진친 곳이 꽤 여러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을 굉장히 빨리 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바란 광야, 신 광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그 38년 동안 또 진친 곳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머물 때에는 몇 년 머물기도 했고요. 빨리 움직일 때에는 뭐 며칠 또는 몇 달 고정에 이제 움직이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뭘 보여주신 거예요? 뜻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걸 좀 기대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확실하게 좀 알려주신다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 텐데 이런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명확히 계시를 완성하셔가지고 다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하여 익숙하지도 않고 이 내용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위하여 좋은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신앙 자체가 완전히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 봅시다.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절 봅시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혹시 그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그 직임을 지켰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듯이 그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인격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회개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인격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 각성된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는 양심으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처음 시작이니까 훈련이 익숙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일일이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10장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세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민수기 12장 우리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만은 먼저 한번 갔다 옵시다. 민수기 12장 같이 가봅시다. (2절을) 한번 봅시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그렇게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는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그렇게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 이건 거기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모세가 유일했다. 이거 좀 메모하셔야 될 겁니다. 또 우리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곳 더 가봅시다. 신명기 3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 신명기 34장입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또 나에게도 모세처럼 해달라 그런 철딱서니가 금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 곳만 더 보고 돌아옵시다. 히브리서 우리 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우리 1장 같이 가봅시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주자라고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분들이 제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는데 그 사도 시대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들었던 말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나게 하시죠. 그리고 장래 일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계시한 내용을 다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뜬금없이 직통계시를 받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들었다 내가 또 그런 식으로 이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떠드는 것이 그게 다 거짓 선지자고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 또 바뀌었는지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봐야 되겠죠.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민수기 10장입니다. 그 10장의 내용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지니까 그 진이 움직이기 위하여 그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뿔나팔을 부는 것은 명절이나 그 예식에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은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출발할 때 또 모일 때 그렇게 이제 나팔 소리에 신호를 만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그렇게 동시에 불 때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 4개로 나올 거고, 또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오라. 모인다고 해서 다 모이는 것은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만 모이는 모임도 있고, 또 전부가 모이는 모임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요즘 저희들도 그렇게 하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니까 모이는 사람들은 무슨 요원입니까? 필수 요원. 오늘 필수 요원에 플러스해서 특수 요원도 좀 모이셨죠? 그렇게 우리가 특별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 4개로 나오고, 너희는 그것을 크게 불 때에, 크게 불라 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부르는지를 잘 모르는 것인데, 당연히 크게 불어야 알아듣죠 뭐. 실제로 예전에 개역 한글판이 좀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울려 부는데 날카로운 소리로, 그렇게 이제 행군 나팔이죠. 행군 나팔. 그렇게 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 진영이 제일 먼저 출발을 합니다. 또 2번째로 또 크게 불면 울려 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려 할 때 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그 회중을 모을 때에는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말아라. 사람을 모으는 나팔 소리는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그 출발할 때에는 아주 날카로운 그렇게 빵빵한 소리를 내어라.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리 내는 것을 좀 달리해서 모이는 나팔,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나팔, 그렇게 신호를 만든 겁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장들이 불 것인데,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도 그 행군 나팔을 부는 거죠. 행진할 때, 행군할 때 이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렇게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에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사람들에게 오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오해가 되었냐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가 나팔 소리에 어이구 내가 뭐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나팔을 불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나팔을 불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전쟁에도 패배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실제로 이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너희가 싸워야 되는 적군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쟁은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쟁은 다 악을 도말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 움직이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어야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으면서 나팔만 분다고 도와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얼마든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반드시 너희와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를 도울 것이니까 너희가 그 나팔을 불 때 너희도 나와 약속했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것이죠. 행진할 때에도 행군할 때에도 나팔 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둘째 달 20날이었습니다. 그 14일부터 해서 이제 그 명절을 지키게 되었죠. 구름이 드디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게 되는데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내 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는 1년째 머물지 않았던 것이죠. 그 어떤 분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 이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 밑으로 내려오면 그 시내 산이 있고 시내 광야라 그래요. 거기서 위로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면 바란 광야와 이 시인 광야 또는 지인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광야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광야는 그 경계가 명확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워낙 고대 지명이다 보니까 여러분 동명인데 이지도 많고 이명인데 같은 동지도 많아요. 같은 지역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지고 어디다 그 지정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다 봐야 믿는 것이 아니고 안 보고도 뭐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을 때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교훈들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후에 나오게 될 때 그건 조금 생각을 두고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8년 동안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그 정탐하러 사람들을 보냈던 가데스 바나에에서 이 요단강 동쪽 세레신의 그 에돔 땅이죠, 그렇죠? 세레신을 건너기까지 38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 진 광야 거기서 38년을 지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어봅시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갔는데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게 되었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합니다. 선두로 이제 누가 나가느냐 하면 유다 자손의 진영, 동쪽 진영이죠, 그렇죠? 그 유다 자손의 그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했는데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나델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게 됩니다. 이 동쪽 진영이 나가자 그 뒤를 따라 이제 뭐가 나가느냐 하면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그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전부 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 메고 또 이제 수레에 싣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걸 다 메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루벤 자손의 그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 진영별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루벤 군대는 수데엘의 아들 이 엘리술이 이끌었고 그리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그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레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진영 사람들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 진영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남쪽 진영이 나가면 그 제일 중앙에 이제 누가 있게 되느냐 하면 고핫 자손들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전부 다 보자기에 사서 이제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고핫인들이 성물을 메고 행진했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이 먼저 다 세워져야 그러면 이제 성물들을 거기다 다 배치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간격을 띄워서 이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그 진영별로 행진했는데 에브라임 군대는 아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의 지파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서쪽 진영에 있었던 지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성막이 딱 쳐지게 되어지면 그 동쪽, 그리고 이제 그 남쪽, 서쪽, 북쪽에 그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고 낫발 소리가 불리면서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면 실제로는 제일 앞에 3일길 먼저 법궤가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앞서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법궤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동쪽 지파가, 그리고 이제 성막이,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리고 이제 성물이, 그리고 이제 서쪽 지파가 제일 후미에 오는 이제 후발대가 북쪽에 있는 지파들, 이런 식으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24절,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했는데,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 이 북쪽에 이 진쳤던 지파들이죠. 단 군대는 암미 사떼의 그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그 아들 바겔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한편 이 모세가 모세의 장인이었던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이 호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남쯤 되겠죠, 그렇죠? 장인의 아들이니까. 여호와께서 주마하셨던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는데 당신도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가 선하게 대해주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복받은 대로 당신에게 선하게 대해줄 테니까 이 광야에 대하여 잘 아는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뭐 꼬치꼬치 세세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 버스를 타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 막 달려갔더니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5분 일찍 나갑시다.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모르니까 이상한 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하고 계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는 함께하는 사람들, 도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호밥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호밥이 좀 튕기는 거예요.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겠다.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당신을 따라가겠는가.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또 부탁하죠.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밥이라는 말이 참 그 이름의 뜻이 좋아요. 아하브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호박 아닙니다. 호박. 호박을 또 사랑하면 건강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하브 하는 말을 이 사랑에서 온 말이에요. 사랑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름대로 사랑이 많았던 분 같습니다.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그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금 보게 되는 것인데, 그 머물러 있을 때에는 텐트가 있으니까 그 구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출전하게 되어지면 그 구름이 피어올라가지고 그 길을 걷는, 광야길을 걷는 모든 사람 위에 구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 감당할 만한 능력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시험 받을 때에도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일을 맡기실 때에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또 되돌아서 자기 분수에 넘게 되지도 않은 일을 하겠다,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으로 부인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또 허락해 주셔요. 도무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모든 난관도 어려움도 넘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마치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을 때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맡기진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쫓아 정말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34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그렇게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에어컨은 아니었다. 뭐 그런 거죠. 힘들기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할만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35절 봅시다. 그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도 도망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장 3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까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이제 출발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출발하자 말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 만나를 주워 먹었고 하나님의 성막에는 구름과 불을 보면서 또 낮에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들이워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있는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안 해요. 뭘 하느냐? 하나님께 자꾸 뭘 보채요.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말 많이 하려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만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은금을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많이 하도록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던 그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또 저렇게 깽판을 치는 바람에 온 세상이 어렵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먼저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일을 위하여 다 참고 견딜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말 그대로 심심하고요, 괴롭고요, 힘들고요, 아프고요, 다 그래요. 사명이 없으니까. 젊을 때 놀 때는 재미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젊을 때 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봐요. 그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품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한다, 함께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도 신앙도 이 사회도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 준다면 거기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길로 올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이 불평하는 사람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진노하셨죠? 사랑도 없고 사명도 망각했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그런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 불이 꺼지게 되었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그렇게 부르었습니다. 이 다베라 하는 말이 불로 살라버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참 또 이 웃기는 사람들이 다베라가 바로 하나님의 그 불이었구나 그래가지고 또 다베라 선교회, 다베라 기도회 또 이런 모임들을 만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1992년 그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미 선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다미 선교회가 만들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방익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었어요.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다 통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1짜리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냐 진짜겠지 하고 그 신비를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하방익이라는 사람이 중심되어서 만들어졌던 그 선교회가 다베라 선교회였어요. 이 사람들은 10월 10일 날 온다고 또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듣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명확해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4분의 1이 죽는 전쟁의 결과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전쟁이 끝나게 되면 아,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온 것이 확실하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별이 떨어지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회개할 길이 열린다는 것도 우리에게 이미 다 계시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려면 아직 시간 멀었으니까 조금 어려우면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다른 사람들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데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복받고 자기만 천국 갔겠다고 막 빨리 오시라.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오실 거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끝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제일 먼저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사명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한 뜻을 따라가야 돼요. 공동체가 뜻이 달라지게 되어지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국론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서 뜻이 달라지지 않도록 공동체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같은 뜻을 알고 있어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 인생길,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